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이제 좀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한 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제 에스라 자체가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느헤미야는 바로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에스라서 나는 초반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서술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직접 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서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인칭 시점으로 가면요, 이게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인물이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 출신의 관료일, 정치적인 관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자기 고백적인 서술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각 처해 있는 현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나누게 될 그 에스더서도 그렇고 룻기도 그래요. 이제 다 포로 후기의 저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많은 부분, 물론 이제 초월적인 이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현상 가운데 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결국 찾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현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현실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의 그 술관원으로서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나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 이렇게 높은 관원이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술관원의 지위에 오르게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자기를 술관원으로 임명하고 유다로 파송한 것은 많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다 이제 무너져 내려서 거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을 듣고 이제 슬피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의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회복을 간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옛 성서 전통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봉헌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사로잡혀간 땅이 좀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와도 같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범죄한 것을, 악한 일을 자복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해 달라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 오래전, 수백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이 말씀 중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예견되었던 그 기도, 옛 기도가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현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1장의 내용, 기도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30장 모세의 그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게 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 전통, 옛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해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범죄해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죠, 회복. 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서 포로기 돌아오게 하시되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궁휼히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 회복이 뭔가를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이 얘기는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한 번 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바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느헤미야 시대 때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느헤미야는 아마도 신명기 이 말씀을 알고 어떤 모양으로든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예언이 그럼 성취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냐? 이것을 지금 현실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식의 증거를 뭘로 보고 있느냐? 바로 성전의 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시는구나. 신명기에서 예견되었던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단계 해석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계속 그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달라라고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과 신명기 9장도 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굉장히 비슷한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바로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예언자가 부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역사와 말씀의 전통 토라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제 포로 후기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이러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2장은 바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전통을 어떻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학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어쨌든 느헤미야에게는 두 명의 큰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한편은 이제 우선적인 하나님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는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현실적인 지도자인 페르시아 왕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흥미롭게도 이 페르시아 왕한테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먼저 뭔가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왕이 궁금증을 갖게끔 만들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호기심을 만들어서 먼저 그 신하에게 묻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죠. 속된 말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정치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페르시아 왕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면 옛날 룸과 심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거슬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기술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이 치하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독대하는 이제 유대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 이야기와 이제 유사하죠. 지위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 그 신하들이 낮아요, 그죠? 낮은 지위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유대인들 신하들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왕이 이렇게 조종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왕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말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유다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제 성벽 건축이 안 되고 있고 막 이리저리 대적들의 공격받고 예루살렘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 힘이 빠져 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왔는데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마침 그 페르시아 왕이 나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었고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취업업 시켜주고 이 성벽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마치 예언자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 4장을 보면 이제 성벽 건설을 시작하는데 이제 또 대적들이 위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느헤미야 3, 4장은 이제 성벽 건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과 이제 대적들이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벽 건설이 어떤 주도적인 한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알아서 건설하고 이제 건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도적인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맡은 그런 영역에서 각자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 에스라서도 마찬가지라면 느헤미야서에는 더욱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강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성벽을 짓고 있지만 성벽과 동시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함께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느헤미야서는 물리적인 성벽 건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이고 이 공동체적인 그 마인드를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대적들이 위협을 할 때 역시 느헤미야가 가장 잘하는 게 기도거든요.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혼자 또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막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고 페르시아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페르시아 왕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확신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기도가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 이제 전쟁 준비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 이야기 잠깐 우리 예전에 좀 나누지 않았어요. 야외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 야외 전쟁 개념에 있어서는 뭐냐면 전쟁 이전에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뭐 이것보다도 영적인 준비,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부각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이야기의 틀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야외 전쟁의 전형적인 모티프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앞선 전쟁의 이야기들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전쟁 준비의 이야기의 그 차이는 뭐냐면 함께 기도로 이제 그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위성을 두고는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부각이 돼요.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물리적인 전쟁 준비의 그 모습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대등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전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무기를 준비하고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인간적인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15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거 전형적인 그 야외 전쟁의 모티프, 엘레먼트들입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런 가운데 신앙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인간적인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그 포로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참 묘한 게 뭐냐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싸움 없이 결국 이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도전과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전쟁을 개시조차 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싸움이 전쟁하지도 않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 누가 이러한 평안을 주셨는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5장, 사실은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내부적인 문제죠. 내부적인 갈등의 상황이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격차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빚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느헤미야는 그걸 철저히 배격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써 쌓아놓은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의 말씀, 이제 종을 삼는 문제에 대한 이러한 토라에 관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본래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6장에서 보면 이제 그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이제 위협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임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의 이제 암살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피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제 일종의 예언인데 이것을 진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짓 예언자, 참된 예언자 이거를 분별하는 그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분별하는 결국 거짓 예언으로 판명이 되게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율법의 원칙이에요. 성전에 가서 숨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으로 칭해져서 그것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아닌데 어떻게 성소에 가서 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위험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원칙은 철저히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그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예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침해하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8장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포로기한 목록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반복은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틀에서 봤을 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이 목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포로기한 목록은요, 제단과 성전 회복을 위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목록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이제 성전을 위해서 이제 헌금했다라고 하는 이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서에 비춰지는 이 귀한 자들은 성전과 이 종교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인물들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게 뭐야? 이 귀한 목록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반포하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려집니다. 한 축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한 축에는 율법이 있는 것인데 이 성전과 이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유다의 공동체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편으로는 제사와 또 한편으로는 율법 준수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는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1세대의 죄악에 관한 그런 역사 회고를 했듯이 느헤미야도 아주 유사하게 이 역사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했다.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마치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구조를 본딴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역사 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호수아 때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이 정착하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사 회고와 정착, 그리고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물론 신명기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언약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과거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현으로 우리가 이제 땅 점령하고 이 땅을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영속하게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마지막에도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워딩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9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백성들이 스스로 기록합니까? 왜? 여기는 하나님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자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언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변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 후기 이후의 책은요, 보다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정의로운 행위,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주도적으로 언약을 스스로 하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둬서 우리가 그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기게 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서화에 나타나 있는 그런 책임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땅이 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중요한 결론이고 당시 포로기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이 정치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카리스마적인 리더도 없고 예언자도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현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